말씀, 성모가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을 우리 힘있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짧으니까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요? 안 써도 되죠. 아우, 자꾸 김이 생겨가지고. 예. 잘 지내셨죠? 예. 더운 날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비대면으로 함께 계신 그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잘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이렇게 어떻게 전도사님이랑 저랑 둘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뭐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뭐 갔다가 그냥 돈 없으면 빨리 올게요. 막 이러면서 교회가 그냥 제가 그쪽에서 계속 카톡도 할 거고요. 막 연락도 할 거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 좀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내일 마지막이야?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막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미국으로 옮길 수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또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준비를 해라. 너는 나한테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집중을 또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이상했고, 어쨌든 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는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게 됐고요. 덕분에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관심과 그런 것 덕분에 준비는 이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좀 임시로의 그 숙소 그 문제들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가서 이제 뭐 적응할 그런 저희 애들 또 저 뭐 집사람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가 이제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의 그 말씀을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열심을 내라고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쓰여진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물론 이제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설교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잘못된 열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열심에 대한 방향성이 틀린 것들, 그런 열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열심이 없다면 사실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의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 안에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낸 편지에 열심을 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사실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AD 41년에 이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전의 황제에 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인데 다리를 절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약간 장애가 있는 황제였지만 굉장히 똑똑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전의 황제가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 사실은 이전의 황제가 죽임을 당해요. 조카예요. 자기 조카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짰는지 안 짰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했는데, 즉위를 하고 나서 AD 49년에 로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 판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고, 또 한 판은 그냥 일반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하니까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괜찮아요? 하울림 괜찮아요? 예. 잘 들리세요?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도시의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유태인들이 다시 그때 당시에 모든 경제권을 잡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쫓아내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야, 유대인들 니네 전부 다 로마 밖으로 나가! 다 쫓아내요. 그게 AD 49년이에요. 쫓겨나오는데, 그때 누가 쫓겨나오냐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쫓겨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이 가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기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다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와요. 그때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시대 상황을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로마 교회의 그때 당시의 리더들은 다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 주로 리더였어요. 그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주로 리더들이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다 떠나. 야, 니네 이탈리아 밖으로, 로마 밖으로 다 나가. 쫓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에서 이제 그 법으로 내려왔어요. 뭐냐? 이 교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행정 리더를 하신 분들, 찬양팀 리더들 다음 주까지 서울 밖으로 아니면 한국 밖으로 나가세요. 쫓아낸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도 안 계세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찬양팀에는 다 쫓아났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쭈삣쭈삣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뭐 예배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안 드리시겠어요? 네. 예, 종려나무 숲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예배를 뭐 드렸대 안 드렸대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로마의 교회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마 드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니까는 이방인들끼리 같이 있는데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번 주까지 그 목사님이랑 그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저 다음 주부터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집사님, 그 기타 치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찬양도 해주세요. 누구누구 권사님, 직장 다닐 때 노래방 자주 가셨다면서요. 여기서 탬버린 이렇게 치시면서 찬양인도 같이.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왜? 리더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이방인의 성도로 앉아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행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하게 되느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죽어요. 그럼 로마법에 뭐가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무언가 법령으로 얘기를 했는데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황제가 와서 이전에 황제가 칙령했던 그 법적인 것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취소하느냐가 그 다음 황제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가 54년에 들어와서 그 법을 다시 폐지를 해요. 그러면 49년에 쫓겨났다가 54년에 이 유대인 리더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이방인 출신의 그 사람들의 리더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렇죠. 5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설교를 오셨는데 성경 공부 하시다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럼 몇 번 한 거예요? 52. 그렇죠. 52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년 때는 100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3년 차 때는 150, 4년 차 때는 200번을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옛날에 저처럼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가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사실은 얼마만큼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시에 로마 교회의 리더들이었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봤었을 때는 다 외국인 이름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름의 많은 숫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굉장히 뭐 종이라든지 아주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쇠. 양반 이름에 돌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로마 그 16장에 나온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 몰라요. 뭐 나카무라 이러면은 저 사람 일본계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나 그걸 본 사람들은 로마 교회 리더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54년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앉아서 보니까는 이제 막 환영을 했겠죠. 열렬하게 막 환영을 하고 얼싸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눴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보니까는 쟤 옛날에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내가 가르쳤던 사람인데 설교하는 너무 잘하는데 탬버린 치는데 너무 잘하는데 찬양인도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방인들로 채워진 그 교회의 문화는 이방인 문화로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여러분, 소도 사실은 잘 안 먹어요. 코쇼라고 하는 그 고기를 잡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교제를 하든 어떤 문화가 있든 그런 것 등이 이제는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 안에 있었던 기존의 유대인들 리더들의 문화가 부딪히게 된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두 그룹이 들어왔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안부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어떤 핵심, 에센스 같은 그거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적용, 그 두 가지로 로마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12장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으로서 들어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 11절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없었겠어요? 열심히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여러분 여기 새 번역을 여기 11절 새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앞에 위에 있는 개역 개정의 번역본과 조금 틀려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개역 개정편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원문에 그 헬라어 원문에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푸뉴마가 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푸뉴마가 인간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냐라고 하는 그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해석이 되어지고 다른 성경들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 그 개역 개정 다음에 나온 새 번역에서 뭡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인간의 영을 얘기할 때도 푸니마라는 말을 써요. 인간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막 주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푸니마를 성령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열심을 품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열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뭐 교회 리더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러한 열심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그 사람이 먼저 성령 앞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감동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열심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얘기 안 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진짜 열심으로 얘기하면 열자만 들어도 저는 우리 엄마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잠깐 얘기할게요. 용서하세요. 예. 열심히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외가 쪽은 다 카톨릭이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카톨릭을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풍금 소리를 듣고서는 저 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풍금 소리가 좋아서 교회를 갔다가 혼자서 풍금을 배우고 나중에는 피아노까지 터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자기는 혼자 피아노까지 배웠는데 아들은 선생을 붙여줘도 피아노를 못 쳐.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엔 세 개의 성이 있다. 남자, 여자, 아줌마.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아줌마들을 비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 저희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예. 저희 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발랄하세요. 예. 그리고 별명이 반장이에요. 동네 사람들 이름 다 외워요. 교인들 이름 다 외워요. 교회 갈 때마다 누구 집사님 누구 뭐 인사 다 해.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뭐 10분이면 걸어가는 그 거리를 다 인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되라 그런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거다. 뭐 이러면서 다녔어요. 네. 제가 저번 달에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걔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야, 너도 그럴 거냐? 너도 네 아들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미래를 저만 몰랐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커서 뭐가 될지. 예. 다 그러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침도 못 뱉고 나쁘지도 못해요. 그렇게 장치를 다 해버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에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교회가 이제 가장 자꾸 커지니까는 교회가 음영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때는 찬양팀이 막 생기는 그런 문화였고 반드시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모교회에서 일부 성가대를 10년이 넘게 지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성가대가 뭐냐면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잠이 없으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주일날 출근을 하셔야 되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 일부 성가대의 지휘자인 저희 어머니만 이제 고등학교 학력이에요. 근데 음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음영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뭐 했냐면은 앞으로 성가대 대장,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반주자는 음대를 나온 사람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셨죠. 아버지도 화가 났고 교회에서 나가란 얘기냐, 이게 뭐냐,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 그때 저희 저도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정말 모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들어가셨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신나게 학교 다녔어요. 제 인생에서 그 4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웃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대학을 다녔지. 저 때는 다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락 싸고, 집안 살림하고, 교회 모든 그런 거기 새벽기 때부터 다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고모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용돈 주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니네 엄마 진짜 독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70점을 맞으면 제가 야, 이게 점수야? 조금 공부해서 80점 맞으면 아들아, 내가 너한테 살림을 하라고 그랬냐? 돈을 벌라고 그랬냐? 밥만 먹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된 거야?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듣는 아줌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친아가 나와요. 그게 뭐냐? 뭐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뭐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뭐 10대 때가 되면 그때는 뭐 6.25 때였죠.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반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뭐 호롱불이었잖아요. 뭐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자분인데 졸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촛불에 머리가 훌러덩 탄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졸면서 공부하는데 이걸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일 시험인 거야. 근데 여러분 10대의 소녀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보자기를 쓰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100% 알아보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놀림을 당하는데 그래도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는데 너는 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20대의 나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 문상을 하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초상을 치르러 이렇게 오시는데 그 맨 앞에 세신 분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의 최고 친한 친구 베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줌마냐고. 저 아줌마가 이 아줌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래. 저 아줌마는 아니래. 그런데도 맨날 그냥 계속 그 아줌마를 얘기를 했어요. 공부만 안 하고 그냥 맨날 졸고 있고 뭐 놀고 있고 뭐 이러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줌마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딱 오는 걸 보고서는 제가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 아줌마 있을 거다. 만나면 내가 파마라도 시켜드려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침을 하죠. 침을 하는데 어렵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서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앞에서 막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50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그러니까 아쉽죠. 막 울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네가 그렇게 머리가 타면서도 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애들이 그렇게 놀렸는데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얘기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게 뭐예요? 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잠깐만요.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바울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그 올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는 그 열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3절에 자기 의를 세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은 인간의 그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아니면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게 뒤로 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사실은 이 뒤에 보면은 복음에서 나타나요.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게 하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열심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왜 인간의 열심보다 강하고 더 올바르냐라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인간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이라고 해봐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와 복음으로서 설명하느냐? 그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었던 것이에요. 바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에는 한계가 있고 또 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죄가 관영한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추구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복음을 받은 그리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저의 첫 번째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소망, 사랑을 꼭 추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거를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설교의 그 문맥상 두 번째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아마 한 명이 바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 있는데 못 읽어요. 무슨 말도 엄청 많고 아무튼 밥만 먹고 공부하신 분들만 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미 자기 책을 이 사람들이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압축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말한 그 방대한 양의 그 신학적인 것에 대한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서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아퀴나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믿음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소망과 사랑을 쓰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그다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얘기를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미래에 우리가 맛볼 영광과 뭐 존귀와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 여기 앞에 계신 어떤 분이 전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의 전문가다.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하죠. 왜? 저 사람이 이 전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요. 신뢰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만졌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소망과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린도의 교회처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분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는 이 첫 번째 어떻게 쓰여지느냐, 어떠한 사건으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신약에서는 개념으로서 쓰여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어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이 믿었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서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15장의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름이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했지만 그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알 바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냥 지도를 주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 어디냐? 여호수아서 2장 15절이에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티크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크바가 문자적으로 뭘로 써 있냐면 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 성을 덮쳤을 때 우리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신뢰로서 줄을 내려뜨리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처음에 소망이라고 말이 쓰였던 것의 그 기원이. 그리고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썼던 것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시영이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저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하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하바라는 단어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아가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처음으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처음의 성경에는 아하바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아가페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처음에 썼던 단어가 네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 썼던 단어인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5절을 보면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개념적인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갔죠. 그리고 칼로 이렇게까지 갔죠.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한다면은 육신적으로 봤었을 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유익과 모든 것 등이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이 바로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세 번역을 읽을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에 대한 소망이 있다. 앞으로 그러한 것 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오는 게 뭐예요?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로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면 왜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일도 하고 밥을 차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수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신약에서는 바로 이러한 개념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그 가치관, 이런 개념들, 또 이런 것 등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꼭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셨으면, 정말 추구하길 기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라고 제가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교회 가면요, 전도지 이만큼 있고, 띠 있고, 다 나가서 이제 예수 믿고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에 걸리고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흘러나갈 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때 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앞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항상 만나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일하는 사람,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벽들이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항상 접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저번 달에 만난 그 친구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자기들을 왜 만나는지. 전도하려고 만난 거예요. 책도 제가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나가자고 교회 나가자고 하고는 전도하자고 할 때는 안 나가는데 와이프들은 다 교회를 다니셔 또. 그것도 신기해. 예. 자, 그렇게 복음 증거의 삶을 얘기를 할 때 먼저는 요거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간명하게 제가 여기서 로마서 이 본문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1절은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인사 문구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요, 헬라어의 그 문법상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빼도 문제가 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부터예요. 2절. 하나님이부터 쭉 내려가서 선포되셨으니까지가 가로를 치시면은 여러분 그게 그 문장을 빼도 문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장이 성립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부터 빼고 선포되셨으니까지 거기까지 빼면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삽입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간편하게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복음서에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기엔 지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해는요, 여러분 인격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전인격적인 이해.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등을 지식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지식인 양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독교 이단들이요,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지식화하는 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인격적인 알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알미란 무엇이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요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서 해석이 가능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서 해석이 가능한 사람인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라고 한다면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그것을 그리스도로서 해석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하는 그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한다. 그러면 I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나는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love라고 하는 뜻이 사랑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쵸? 그리고 그것이 그 문법과 뜻과 그 문맥과 그런 것과 맞게끔 나오는 거죠. 그걸 해석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나만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내 삶 가운데, 나만의 특별한 가운데 거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으로서, 내 언어로서, 나의 어떤 그런 라이프, 여러 가지 역사나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서 나만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서 인해서 내가 해석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된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과 그분의 지식과 성품에 내가 맞춰진 것이 있느냐? 따라가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와 그 기본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선교지에 나와서 그렇게 하실 필요, 뭐 그러시면 뭐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못하는 그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 제가 옛날에 뭐 잘못했던 거, 뭐 말썽 부렸던 거, 그 친구 알죠? 저도 걔네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갈래. 그게 뭐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취약함은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하게 자랐고, 또 나의 삶도 지금도 계속 가난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예수 믿는 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는 거라면 난 예수를 안 믿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잘 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런 것이에요. 지식은 정말 돈 있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등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 사는 문제는 정말 틀려요.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신체적으로 열등하다 할지라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함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전체의 그 삶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그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그냥. 네. 그렇잖아요. 네. 팔다리, 진짜, 그게 기본적으로 그거만 있었어도 진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팔다리 사족을 가진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 감사,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이 잘 흘러가도록, 또 특별히 이제 그 종려나무숲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